오늘 이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들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전철이라는 것이 지나간 발자국 아닙니까? 그 지나간 발자국이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못했으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전철을 밟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기 보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379에 나오더라고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제보다도 내일보다도 오늘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니까 성령이 이른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은 시편 95편 7,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바로 이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언제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5장 한번 읽읍시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오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 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리고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뭐를 삼아요?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미간이 어딥니까? 네, 이 눈썹 사이에 붙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켜 행하라, 오늘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일로 미뤄요. 하나님 내일 듣겠습니다. 내일 행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내일 가르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가르치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 듣나요? 안 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지금 오늘. 네. 언제 구원 받을 때예요? 지금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미 시편 95편에서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유목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우리에 이렇게 가두는데 밤에 양들을 우리에 이렇게 넣을 때 같이 동네 사람들 양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우리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에 그 양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불러냅니다. 그래서 김씨가 오로로로 이렇게 하면은 그 음성을 김씨 양들만 듣는 거예요. 이씨 양들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양은 시력은 약한데 뭐가 강하다? 청력이 아주 뛰어나요.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여러분, 양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거든요. 그 음성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거짓 메시지를 진리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릴 때 장소는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주님의 음성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권위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저자가 T.C. 해리슨 워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여성분인데 하루 동안 자신이 사는 모든 것을 예배로 설명을 했어요. 잠에서 깨고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열쇠를 분실해서 소동을 벌이고, 이분이 건망증이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남은 음식을 먹고 남편과 다투고, 남편과 꼭 다투더라고요. 이메일을 확인하고 교통체증을 버티고 친구와 통화하고 차를 마시고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이식을 갖춘 함께 모이는 예배도 있지만 각자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거죠. 이 오늘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다음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습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듣고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거기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순종해 보겠다, 실천해 보겠다. 그것이 바로 매일 예배가 되는 거고 오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여러분 마음 지금 한번 물어봅시다. 완고하십니까? 부드러우십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화석화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보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그의 자세입니다. 그의 동기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의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 36장 26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빨리 현장 예배 나와야 되겠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가정에서 평상시에 예배 안 드리던 그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구원도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었죠?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려요. 한편 강도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그러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을 하고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해요? 하니. 나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해달라는 말이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 근데 언제 있는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낙원에 있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그냥 죽기 전에 믿을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낙원에 임하리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 가요 죽으면? 예? 천국 가는 거 확실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 할렐루야. 맞네요. 근데 여러분 죽자마자 여러분 천국 가나요? 예? 이렇게 또 물어보면 헷갈려요. 여러분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기 때문에 죽음이 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디 가는 거예요? 땅으로, 흙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낙원에 가요. 낙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것이 바로 파라데이소인데, 이게 이제 중간기 상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낙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음부에 갑니다. 게헨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낙원에 가 있다가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여러분의 그 낙원에 있는 영혼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게 연합이 되는데 뭐로 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부활체. 뭐가 된다고요? 부활체. 여러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체가 되면 그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곳,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으면 낙원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이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혹이 돼요. 얼마나 미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거부합니다. 너 가지 마라. 근데 가요. 너 그거 보지 마라. 계속 봐요. 너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너 참아라. 참지 않아요. 화를 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치기 하고 계속해서 도려내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안 하면 죄의 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속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것을 혼자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참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올인해야 돼요. 자꾸 내일로 미루고, 나는 은혜도 받고 내일 받고, 좋은 일 내일 일어날 거야, 난 내일 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실패하는 사람은 내일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오늘 실패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좀 예배에서 성공을 해보세요.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성공해보세요. 매일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저는 진짜 답답해요. 왜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서도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실패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죠. 이 순간
근데 이게 혼자 하니까 힘들어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여, 매일이라고 써요. 매일 피차 권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우리 매일 만나지 못하죠. 그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기도로 만나고, 그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학교에서 왜 이렇게 그룹이 필요하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성이에요. 근데 이 모이는 것이 물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피차 권면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외할머니 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중에서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그런 후손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입니까? 그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오늘 네가 그렇게 행하면 오늘 성공하면 정말 뛰어나게 할 텐데 2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신명기 28장 2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시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 보십시오. 다시 6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네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출입의 복.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다 나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집을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출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복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 후손 중에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